네, 이제 느헤미야 8장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야기 흐름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지난 6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공된 이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적정한 인원이 이제 거주했어야 했는데 그 성 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느헤미야가 고민하던 중에 그때 마침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이제 찾게 되고 그 명단을 실장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소망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을 나아가는 자들이 그 성에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회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내가 의지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또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앞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나누게 된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다루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일단 그 성벽 재건이 언제 됐는지를 보면 6장 15절에 엘루월 2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엘루월이라는 게 종교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 25일에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에 오시면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나서 그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백성들이 이렇게 7월 1일이 되자 이렇게 다 모였을까요? 일단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두 개의 절기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이 있는 것이 바로 7월이었습니다. 두 개의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이었고 7월 15일이 일주일간 진행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속죄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와 그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날을 위해서 그 10일 전인, 열흘 전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게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 5일 뒤인 초막절,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7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이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로기한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거든요.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을 했었고요. 2차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에서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을 했죠. 그런데 그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동안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다가 끝난 이 시점에 다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 에스라는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의 어떤 정확한 근거는 따로 없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에스라가 이제 원래 그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갔다가 지금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된 쯤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에스라가 이제 원래 학자고 또 서기관,
그러니까 말씀에 그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 이제 나팔절이 되자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갈급함으로 에스라를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의 이 시점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그 칭호를 가졌던 에스라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그 2차 귀환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회복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하여서 모세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모인 앞에 특별히 지은 강당 위에 이제 에스라가 서게 되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러 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신 거죠. 이제 오늘날 같은 음향시설은 없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냥 한 사람만 설교하면 아마 다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했냐면 3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한 6시간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참 엄청 뜨거운 예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한 사람도 대단하고 그걸 듣고 있는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9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백성들이 다 웁니다. 근데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흐느껴 울다라는 단어거든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가 크게 이렇게 울었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마도 저는 이러한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4장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는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신 경고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울었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토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들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하며 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게 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또 12절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역시 사람은 잘 먹어야 잘 마셔야 기분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규례를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17절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처럼 행한 일이 없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때처럼 그 요새의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에 가장 합당하게 지킨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이후로 가장 율법의 정신에 맞게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이후에 7월이 되자 그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나팔절에는 그런 말씀을 읽어라 이런 율법이 없습니다. 단지 나팔을 부르고 노동을 금하고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대속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나서서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말씀을 요청한 것일까요?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을 왜 귀환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꿈꾸며 귀환하고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했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됐고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 5일 동안 이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 2, 3차에 걸쳐서 귀환도 했고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진짜 회복돼? 뭔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망한 것은 당연했다라는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흐느껴 울었다는 말씀드렸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떤 힘이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칼과 같아서 우리를 찌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검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의 힘은 경험했지만 사실 말씀의 본질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말씀의 그 기능, 그 힘에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찌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본래 창조 때 하나님과 이어져 있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찔림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그 아픈 부위, 우리의 죄악을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썩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거기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을 줍니다. 아까 신명기 4장 말씀, 우리 27절 이후에 29절부터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찔렸을 때 아프지만, 그래서 눈물은 나지만 이후에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백성들이 다시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단지 먹고 마셔서가 아니라 그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면 힘을 얻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팔절을 이전에 행한 적이 없을 정도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벽의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죄를 마음껏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전에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영혼이 다운되고 우리가 어떤 영적 무력감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도화선이 돼서 우리를 다운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운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했던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영혼도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주 키가 될까요? 그럼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관계가 틀어질까요? 참 어려서는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이제 컸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괜찮으면 옳으면 괜찮은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면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부모가 권위적인 태도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에는 사실 어떤 타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왜 그러는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결국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실컷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내시면 아픕니다. 말씀의 검이 정말 칼날같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 나를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이 자식이 좌절하라고 혼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을 하지 말고 고치라고 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다르죠. 종교생활은 신과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이라는 존재에게 그냥 의지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혹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다시금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도 소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졌다고 그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부모가 이제 됐다, 이 문제는 끝 이럴까요? 아닙니다. 사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과했다면 그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과가 진정으로 하는 사과일까요? 바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 영혼이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찌르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처음에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잘못하면 한 번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 그러면 부모가 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회복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앞에 나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제 행하는 것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쌓여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